복음학교라고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순회선교단이라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은혜와 결단이 있는 그 집회들입니다. 그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이분의 삶은 참 드라마틱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은 참 이웃집 아저씨 같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집회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사람, 그 은혜에 겨워서 자기의 은혜를 나누고자 생명력 있게 전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참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술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옛자도, 교회의 교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가정, 어쩌면 뒷골목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여자, 쾌락,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렸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가정 생계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학교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빈병 행사합니다. 갑자기 뒷골목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죽자 그의 김용희 그와 그의 가정은 이제 방황칸 없는 곳으로 내팽개치게 된 겁니다. 술과 마약, 이런 음란한 것들 가운데 몸이 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온 김용희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그의 학력은 그래서 중학교 중퇴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인생을 살던 그에게 그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는 것은 반이 욕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면 욕을 더 많이 찰지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정도의 그 언어 습관이 배어있는 그 가정. 어느도 누구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있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원래 걔는 그렇게 살 운명이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김용희에게, 청년 김용희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의도했거나 내가 그곳에 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그 장소 가운데 그는 이끌림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중증의 자학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자살할 이유가 어쩌면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들려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령님을 통하여 청년 김용희의 가슴 밖에 새겨졌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닌 단순한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처음 듣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창조주라는, 조물주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에 명장들도 자기가 만든 작품들 중에 흠결이 있고 망가진 거면 누가 볼까봐 부셔서 치워버리는데 나같이 흠결이 있고 세상 그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어쩌면 가장 세상의 불량품인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고.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의 귀를 붙잡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부를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자학하며 괴로워하던 내가 주님에게 처음 들은 이 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 찌그러진 불량품 한 놈을 사랑한다. 그 사랑에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홀랑 미쳤다. 긴 말이 필요치 않았다. 김용희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넌 재수 없는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그 말에 그는 꼭 부러졌고 주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 누구의 모든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까지 거기에까지 이르는 데는 사실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는 생명이 아닌 멸망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그냥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있어서 김용희처럼 삶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날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마저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누구를 파멸시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죄악도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그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넘어지고 엎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예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가 살던 세상은 그가 땅을 딛고 있었던 그곳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건을 무너뜨렸고 정의를 굳게 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그 세상은 부패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했던지 다윗은 탄식합니다.
다윗의 탄식이 1절에 등장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다윗은 다급한 목소리로, 절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비롯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악하고 악한 이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말 그 악한 것들을 통해 더 악한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것을 채우고 채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말을 잘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없지만 내게 이익이 되면 사람을 속이는 말이거나 그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그들이 가진 물건들, 재물들을 훔쳐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임기응변에 적절한 말들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말들의 특징은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그들을 속이는 거짓과 공모, 술수가 만연한 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입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러니까 말 가지고, 악한 말 가지고 남의 것들을 파괴하고 빼앗아간 사람들이, 야, 우리의 입술을 이걸 누가 주관할 수 있겠어? 이 입술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세상, 그런 악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내뱉을 때마다 그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기양양하고 오히려 힘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실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게 이익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거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속이지 않으면 속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 불합리한 시대. 그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내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그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은 경건하고 진실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정말 이것인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가 들려지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그 세상에 편승하고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짓과 아첨과 속이고 속이는 말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야 될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그 기준을 붙잡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이 제공한 바는 이것입니다. 순결한 말씀이죠. 7번이 단련됐기 때문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순수함 그 자체인 거죠. 순결하다라는 게 뭡니까? 밝게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깨끗하다라는 건 아닙니까? 윤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빛이 납니다. 깨끗합니다. 오히려 반짝반짝거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깨끗해지면서 밝아지고 그 눈에 밝아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 것인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헤매이다가 우리가 종착지처럼 찾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입니다. 그 욕망과 이익이 기준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실패를 또 실패를 파멸의 구덩이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사라져버리면서 우린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볼 것이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혜랍시고 누구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도 눈이 어두워지면, 욕망이 가려지면 어떤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 또한 갖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기 위해 그 다음 수를 두었는데 그게 더 나쁜 수예요. 왜요? 분별이 안 되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기준 되는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기준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힌 것을 붙잡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를 점점 더 수렁에 더 빠뜨릴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를 붙잡고 있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왜요? 기준이 없어서 분별력이 더 떨어져 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되는 것마다 붙잡는 것마다 나를 더 멸망시키는 일들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어쩌면 다윗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우지 못했으면, 순결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지 못했으면 그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지니 이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분명한 세상이 되어진 거죠.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내게 힘을 주는 것인지, 어디에서 내게 생명이 나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서 나오는 용기가요, 그에게서 주어지는 그 힘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확신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확신의 참 말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지키시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내 입술을 순결하고 정직하며 생명이 가득한 말로 내가 전하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지금 이 세대가 뭐예요? 흐트러지고 거짓과 아첨과 곤모술수가 정말 넘실거리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옵소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내 말씀의 기준이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허탄한 약속들, 거짓, 우리를 무너뜨려 온 수많은 책략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담아지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그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해서 그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안에 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한번 성경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머지 덮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성경을 연다면 우리는 겨우 사는 인생입니다. 생명을 겨우 연장시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살려면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일주일 내내 조금씩 꾸준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져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채워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보내서는 사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통로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근데 이 입술이 그냥 입술이 아니라 습관을 갖는 입술이기 때문에요. 좀 훈련되어지고 정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다듬는 표현을 해야지 그냥 흘러나온다고 그대로 표현해서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가진 언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습관된 언어는 그냥 표출되어 버린다. 튀어나와 버립니다. 본의 아닌 실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말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 언어가 정제되지 못하면 이거는 상처를 주기에 조금 더 익숙한 언어들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요, 설교 시간에 반을 욕을 담아서 한다면 육두문자를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못 듣겠네. 귀를 다 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건 생명의 말씀, 진리임에도 내 입이 거칠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성숙된 언어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이 언어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되어진다고, 흘러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될 때 그 말씀은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족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또한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내뱉는 내용들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명절 되면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 옳다라고 서로 간에 다투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조금 다른 말을, 다른 입술을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이야기들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것을 가졌고 이것을 누렸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라는 그런 자기 자랑이 판을 치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지기 싫으니까 또 다른 말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의 말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많은 나,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불량품인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전해졌던 그 사랑의 메시지, 청년 김용에게만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그 이야기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김용이만 꼭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의 메시지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인들 사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름다울까요? 그들은 매일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의 언어가 매일매일 고백이 되기 때문에 왜 흠결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게 없고 서로를 보면 다투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매일 고백된 사랑이 이 용어 때문입니다. 세상의 용어도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를 살리기에 넉넉하고도 충분합니다. 그 언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탄만 나오는 세상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곳에서 그 탄식스러운 말을 더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왜곡된 현실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런 세상 못 살겠다라는 이런 말로 끝내는 우리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 갖추십시다. 다윗은 왜곡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딱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것 같은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말씀을 생명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그가 다윗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너도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는 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